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30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체로 봐서는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으로다가 국한시키고 좁혀서 본다면은 악독과 분냉과 수군거리는 거, 비방거리는 거, 이거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그 안에서 그냥 끝날 수도 없어요.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면 뭐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보면은 수군거린다, 비방한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린다. 그거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복수,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특성상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소문이 날 거고요. 여러분, 이러한 소문들은 뭐 가면서 소문이 줄어든다, 가면서 나쁜 이야기가 빠지고 뭐 좋은 이야기로 변한다? 그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는 가면서 살이 더 붙는 거예요. 근데 입 밖에 나가는 즉시 눈덩이처럼 이게 막 굴러다니면서 커집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TV에 보니 또 누가 자살했다, 누가 자살. 그런데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조직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뭔가 돼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은행이, 그 은행은 이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은행으로 막아서 내가 맡긴 돈 내놓으라고 찾는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며칠 전부터 소문이 난 거야. 이 은행이 망한다. 그러니까 맡긴 돈을 빨리 가서 차지하지만이 그래도 원금이라도 건진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돈 찾느라고 아수라장이 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소문은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뭐 정부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요, 사람의 장점을 갖다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단점을 찌르는 거예요.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만이 이런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그 책임 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안 좋은 이야기들 또는 상대방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성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서로다가 막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찌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서로다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극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 80% 이상의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국론이 분열돼서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가 심각해진다.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던져놔 보세요.
여러분, 벌집 쑤시는 듯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러다가 끝나요. 이게 인간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싸움이 없었었나요? 지금까지예요. 제가 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믿지 못할 사람 몇 사람 제가 마음속에 꼽아놓은 그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보혜사, 너희를 돕는 영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친밀하게 빨리 우리가 되뇌이고 연구하고 알고 해야 돼요. 성령. 그럼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여기에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국한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성령이건 뭐건 나에 별로 상관없고 나는 뭐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타고난 성격이 이런데,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 그 법도가 여러분 인생과 저를, 우리 교회를 통제하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원리를 빨리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게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 이걸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그 역할이 조금 넓게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기도원에 오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장소에만 성령께서 계신다. 여러분, 무슨 성령이 그 사람들이 몰래 갖다가 놓고 또리로 다 파는 그런 장사의 개념입니까? 성령은 편만에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안이 계신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막 그냥 죽으라고 가야지, 그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성령을 받고 막 그냥 성령의 은사가 내려고 한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많은 소문을 내면은 거기 신령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야. 네? 무속신앙, 귀신 섬기는 신앙을 못 버려서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큰 나무 밑에 가면은 거기서 구슬하면은 아주 잘 된다. 그래서 무당들은 아무 데서나 구슬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기도원으로 와 하고 몰려가고, 이게 가벼운 신앙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생각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 이 자리에. 그러나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수근거리고 근심하고 또 서로 비방하고 뭐 서로 음해하고, 그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막 역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우리가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막 우리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선한 말하고 서로 은혜 끼치는 말을. 성령이 기뻐하신다네. 성령이 주인 되신다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편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편만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또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거 와서 어디 교회에 벌써 헌납을 편을 하세요. 지금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집사님 가지고 있는 돈 얼마를 이렇게 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성령을 붙이고 하나님을 그 앞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사기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데 성령께서 막 말씀하신데 뭘 이렇게 이쪽에 어느 교회 목사님 자동차를 사주래, 어느 교회 피아노를 사주래, 어디 뭐를 하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알기를 얼마나 알았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면서 정말 간구하고 나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2번, 3번 만나는데 그 말에 혹하니 빠져가지고 아니 지가 사주지 그러려면은 그럼 그 돈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의 시대는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가 여러분 그 목사가 잘났다고, 뭐가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얘야 하면서 내려와서 막 그냥 말씀하여. 이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요소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하면서 이게 직접 계시의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의 시대는 간접 계시의 시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변에 있으면 빨리 저한테 신고하세요. 이게 오늘의 신사도 운동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면은 굉장히 신령하고 좋은 것 같고 진짜 막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 말 안 들으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목회자는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정리합니다. 중간 정리.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해놨잖아. 뭘 이것도 잘 안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또 다른 걸 자꾸 갖다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제대로 읽었어요? 우리가요? 이거 제대로 연구나 했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아니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것도 모르면서 뭘 갖다가 또 새로운 이상한 소리 듣고 그냥 그거 하려고 그렇게 그거 하느니 이거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제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이세요. 아니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어느 신령한 권사님을 통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나 제대로 보라고 하십시오. 이거 한 번도 못 보면서 이걸 못 보면은 이걸 해석해주고 정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본 교회 설교나 제대로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도 안 들으시면서 뭘 딴소리 듣고 이상한 신앙을 배우고 하는, 그러니 우리의 한국적인 신앙이 보편적으로 잘못돼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잘 듣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그대로 여쭤볼게요. 집사님 성함까지 이야기하면서 여쭤볼게요. 하고서 빨리 저한테 검증 받으세요. 아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성장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걸 한 세 가지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구약에는 계약적 개념이라고 해서 악수를 합니다. 상대방이랑 악수를 서로 하잖아요. 이거를 계약 개념이에요.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걸 손을 놓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야,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와 동행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재물을 잡았어. 양을 잡았어. 소를 잡았어. 그리고 피를 흘려서 이거 약속, 이거 손 있잖아. 어기는 사람은, 빼는 사람은 피값을 물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맨날 빼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목숨이 하루에 12번이라도 이게 12개도 부족해. 죽어요. 구약 개념으로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이 안에, 야, 이게 인간이 내가 만들어 놨지만은 참 한심하다. 그래서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놔서, 내가 너 죽이려고 하지만은 비둘기 가져와서 제사 드려라, 양 가져가서 제사 드려라, 그것도 없으면 곡식 한 움큼 가져가서 제사 드리면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마. 네가 이 손 뺀 걸 내가 용서해 주고 다시 잡아 주마. 요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님도 똑같아요. 손목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내가 인도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손을 잡고서 악수하면서 하면 내가 빼면은 이게 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손목을 잡고서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끄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요. 이 손을 빼려고 막 노력합니다. 몸부림쳐요. 왜? 안 따라가려고, 인도함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 인생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왜? 이거 빼려고 하니까 아프잖아요. 끌려가긴 끌려가는데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뻗퉁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애들도 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여기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안 놔. 이걸 빼려고 그래도 안 놔. 구약 같으면 놔버렸어. 그런데 안 놔. 야, 너 안 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안 놨어.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나 교회 안 나온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그런데 성령은요,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선택한 백성은. 그래서 20년 후에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교회 떠난 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할래요? 딸려갈래? 그냥 순종하면서 갈래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손잡고, 자녀 손목 잡고 가면은 얼마나 안전해요. 웅덩이 있으면은 건져주시고, 위험 차가 오면은 손목 잡고 있다 어떻게 해요? 차 앞으로 밀어요? 아니면은 잡아당겨요? 이것도 모르네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차가 이렇게 오면 자녀 손 잡고 있다가, 손목 잡고 있다가 차 앞으로다가 확 밀어서 교통사고 나게 해요? 아니면 잡아서 내 앞으로 끌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예? 새벽에도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졸다가만 가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령, 이것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그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오늘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 뭐하라. 이게 무당이라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냐? 항상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둬서 우리가 기도를 뭘 할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참 우리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울증에 노출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죽으라고 나와도요, 툭 치면 톡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나고 아주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섰다 하는 사람 별로 없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야, 참 잘했다, 야, 너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가다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고 건지면서, 왜 이 믿음이 적은 이 베드로야, 너 이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꾸짖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어서 베드로가 1등 제자가 된 거야.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다른 제자는 다 배 위에서 멀뚱멀뚱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배 밑으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한 발짝이나 두 발짝, 세 발짝은 걸었다니까요. 그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수제자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마지막 모든 부분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은 그거 뒤로 물르시고 잘한 거 보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이걸 더 키워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 찬바람을 가르면서 새벽 제단에 달려나와서 아멘, 아멘으로 또 말씀을 받사오니, 이리하며 나가서 또 우리는 넘어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서 또 우리는 주님 모른다 등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는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주의 성령이요, 우리를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셔서 어려운 길 속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운 길을 넘게 하시고, 저 계곡을 넘게 하시고 웅덩이를 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강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경험을 하나님 존재하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손길 닿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안정돼서 경제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울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